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네, 이제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네, 우리 잠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써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심으로 예배 준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면서 모이면서 주의가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만을 예배하고 아버지만을 찬양하며 그렇게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다른 것 하지 않고 온전히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아버지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며 아버지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아이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를 기뻐하며 아버지 앞에서 기뻐 춤을 추며 다윗처럼 모세처럼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만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여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곳 가운데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셨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인도하심과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 이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저희들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의탁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예배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더 원합니다라는 찬양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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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시간 나의 소망 되신 주님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밤이나 낮이나 우리가 주님을 마음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왕,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우리가 그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안에 영원히 찬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러한 고백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와 현서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보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우셨고 예배하는 자들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이 시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은혜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모든 감사와 모든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시 기도드리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아버지를 더욱더 찬양하기를 원한다고, 다시 한 번 더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린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래도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만나서 저희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시간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성경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본문 말씀은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다 같이 말씀을 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찾은 줄 알고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네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13절에 나와 있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을 중점으로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사님이 설교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그런 궁금증과 이런 내용을 여러분 머릿속에 지어버 넣으시고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흥부와 놀부 이야기 한번 들어봤죠? 현서 혹시 들어봤니? 흥부와 놀부? 좋습니다. 예, 우리가 국어책에서는 흥부전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알려져 있는데 뭐 흥부는 가난했지만 마음씨가 좋은 사람이었고 놀부는 부자였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마음씨 좋은 흥분의 집 지붕에서 새끼 제비 한 마리가 떨어지게 된 거야. 그래서 흥부가 그 제비를 발견하고 제비의 다리를 딱 보니 어라? 제비의 다리가 부러져 있네. 그래서 이 마음씨가 좋았던 흥부는 제비가 불쌍해서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이제 명태 껍질과 명주실을 구해다가 부러진 다리를 이렇게 꽁꽁 싸매어 주고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되자 제비의 다리는 완전히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비는 흥부에게 감사한 마음을 자기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비가 강남으로 돌아가서 이제 제비 왕, 제비 킹, 제비 왕에게 이러이러한 사연을 들려 주었던 거야. 그래서 제비 왕이 그 제비에게 야 너 보은표라고 써져 있는 박씨 하나를 가져다가 흥부에게 가져다 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봄이 되어서 다시 이 제비는 흥부의 집을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흥부의 집 앞에다가 그 박씨 하나를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흥부가 이제 그 박씨를 보고 뒤뜰 잘 드는 그 농밭에 이제 땅을 파고 거름을 뿌린 다음에 물을 주고 그 다음에 박씨를 심으니까 순이 나고 넝쿨이 생기게 됐고 그리고 그 박이 점점 쭉쭉쭉쭉 뻗어서 큰 박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추석이 되어서 온갖 음식을 지지는 고소한 냄새가 사방에서 막 진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가난했던 흥분에는 먹을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었겠죠. 흥분의 집은 그냥 서늘한 기운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흥부가 제비가 가져다 주었던 박씨라도 우리가 그냥 끓여 먹자라는 생각으로 마당 가운데에 박을 놓고 이제 아내와 함께 그 박을 톱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박이 얼마나 큰지 그 자식 29명이 있었다고 해요. 흥부가 엄청나게 많죠. 자식 29명이 다 와서 그 톱질하는 장면을 구경하러 온 거예요. 그렇게 톱질을 한참 하더니 그렇게 뭐 톱질을 한참 하더니 드디어 박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니 이게 뭐야? 박 안에서 쌀이 나오는 쌀꾀랑 돈이 나오는 돈꾀 그리고 귀한 약과 색색의 비단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급기야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대궐 같은 기와집을 수백 간을 지었다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으로 돌아가 보니 없는 것이 하나도 없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흥부는 하루아침에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부자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놀부가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엄청난 소식을 들은 이 욕심이 많은 놀부 부자가 이 형님이 듣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그래서 동생 흥부에게 찾아가서 막 꾸짖기 시작하죠. 아니, 너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루 먹고 살기에도 턱없이 부족했던 너가 어떻게 어떠한 이유에서 도대체 이렇게 부자가 된 거지? 너가 노름이라도 한 거냐? 라고 이렇게 막 다그칩니다. 그러자 이제 흥부가 이 놀부 형님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하나씩 얘기해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놀부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라면서 집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자기도 이제 집에다가 제비의 집을 둥지를 지어주고 그 안에 제비를 키울 생각을 해요. 자기도 제비를 얻어야겠다. 제비를 도와줘서 박씨를 얻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다가 제비집을 이쁘게 지어주었어요. 제비가 날아와서 거기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제비가 알아서 그 지붕에서 떨어지지를 않는 거야. 다리가 부러지지를 않는 거지. 그러자 놀부는 이제 나쁜 마음씨를 갖고 내가 제비 한 마리를 그냥 가져다가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내가 고쳐준 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제비 한 마리를 딱 꺼내고 다리를 똑 부러뜨립니다. 그리고는 아이고야, 야 제비야 다쳤냐? 라고 하면서 흥부가 했던 일을 똑같이 이렇게 해주죠.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비가 흥부 때와 똑같이 놀부를 위해서도 박씨를 물고 온 거예요. 그때를 기다렸던 놀부는 이제 신이 나가지고 박씨를 밭에다가 정성스레 묻어줬습니다. 닭이 다 자라났어요. 기대 부푼 마음으로 놀부도 아내와 같이 톱으로 밥을 켭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뭐가 나타났게? 좋은 게 나타났을까? 나쁜 게 나타났을까? 그렇습니다. 네, 나쁜 게 나타났어요. 금은보화가 아니라 온갖 놀부를 불행하게 만들 그런 것들이 막 튀어나온 거야. 어떤 책에서는 도깨비가 나왔다 그러고, 어떤 책에서는 호랑이가 나왔다 그러고, 어떤 책에서는 뭐 사또들이 와가지고 사약을 먹어라 이런 식으로 하는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책도 있는데, 어쨌든 나쁜 것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부는 그 후로 이제 그 모든 것을 잃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듣게 된 흥부가 그동안 놀부에게 무시받으면서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놀부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흥부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 형님에게 찾아가서 형님이 이렇게 어렵게 살고 계시니 저희 집에 들어와서 함께 삽시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서 흥부와 놀부가 다시 사이 좋은 형제로 이렇게 잘 행복하게 지냈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각각의 캐릭터를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흥부는 어떤 사람이고 놀부는 어떤 사람인 것 같나요? 흥부는 가난했지만 마음씨가 좋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고, 놀부는 돈이 많았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욕심쟁이였기 때문에 망한 사람으로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전사님은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흥부가 가난했지만 마음씨도 좋고 나중에는 부자가 된 사람이고, 놀부는 부자였지만 이기적이었고 나중에 망하게 된 사람이라면 우리는 누구를 닮는 것이 더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까요? 당연히 흥부를 닮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너무나도 우리는 모순적이게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바램과는 다르게 우리는 놀부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사님,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저는 뭐 이웃도 잘 도와주고 친구들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사이좋게 잘 지내는데요 라는 그런 반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놀부의 입장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흥부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흥부의 집에 찾아갔는데 와우, 낡고 허름했던 흥부의 집이 지금은 대궁궐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 것 같나요? 이 녀석 뭐야? 너 돈 훔쳤어? 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런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나도 흥부처럼 되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떠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흥부에게 그 비법을 물어보러 갈 겁니다. 전사님이라면 100%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비법을 들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까요? 은사 안녕. 예. 흥부가 알려준 그 비법을 따르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비법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흥부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삶의 방법들을 우리가 흉내 내면서 똑같이 살아가게 될 거예요. 나도 흥부처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흥부가 취했던 행동들과 그가 생각했던 생각대로, 그리고 그가 삶을 살아내었던 삶의 반복들을 우리가 똑같이 흉내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왜? 나도 흥부처럼 인생 역전의 순간을 경험하고 누리고 싶으니까. 그런데 나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나만 그런 생각을 갖게 될까? 나만 흥부를 닮아가려는 행동을 취하게 될까요? 아니죠. 네. 흥부의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흥부를 쫓아가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뭐 흥부의 성공 비법이라는 책을 저술해서 사람들에게 팔기도 하고, 사람들은 흥부에 관련된 모든 책들을 다 사서 읽고 마치 흥부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살았던 방식대로 살면 내 자신 또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사회에서는 말 그대로 흥부 신드롬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거의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긴 이야기를 짧게 전사님이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면 사람들은 그 성공한 사람이 알려준 방법대로 똑같이 해야 자신도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동의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남자친구들 현서밖에 없죠, 전사님이랑. 뭐 롤과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에서는 그런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 미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RPG 유형의 게임들을 보면은 그런 게임에는 강화 시스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RPG 게임 많이 해봤니? 많이 안 해봤어? 오케이,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임에는 강화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 게임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장비, 무기 같은 거를 강화를 해야, 강하게 만들어야 공격력과 방어력이 올라가서 캐릭터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강화 단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오르는 공격력과 방어력 수치 또한 높아져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높은 단계가 되면 될수록 강화에 성공할 확률도 점점 낮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강화에 실패를 하게 되면, 나중에 막 높은 강도가 됐을 때 실패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그 단계를 다시 올려야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돼요. 또는 아이템이 아예 사라져 버리는 그런 아주 불행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강화를 좀 더 쉽게 하려고 막 캐시를 지르고 현금을 막 쓰면서 하는 거야. 예. 그래서 막 유튜브에 나오는 뭐 게임 BJ들은 이 강화에 성공시키기 위해서 갖가지 미신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요. 강화에 뭐 성공할 수 있는 비법, 강화에 잘 성공할 수 있는 비법, 막 이렇게 해서 미신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예를 들어서 캐릭터를 이런 꼭대기 높은 곳에 올려놔요. 그리고 거기서 앉았다 일어났다 3번을 반복해야 된대. 그래서 3번을 반복하던가, 아니면 컴퓨터 모니터 앞에 우리가 3번 절을 하고 강화 버튼을 눌러야 되던가, 뭐 그런 미신들을 많이 만들어낸답니다. 그렇게 해놓고 강화를 했다가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로 성공을 하게 되면 이게 마치 진짜로 성공의 비법인 것 마냥 모든 사람들이 따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그 게임의 유저들이 1000명이 있다고 해. 그러니까 한 명이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어. 그럼 1000명 다 같은 위치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3번 반복하고 모니터 앞에서 3번 절하고 강화 버튼을 누른다는 거야. 어쨌든 그런 신드롬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로 뭐 강화가 잘 된다던가 뭐 그러는 것일까요? 현서 어떻게 생각하니? 아니겠지? 네,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미신일 뿐이에요. 우리 인생이 성공하게 되는 것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가 흥부가 성공한 비결을 똑같이 따라한다고 해서 흥부처럼 똑같이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놀부를 보세요, 여러분. 놀부는 흥부가 했던 일을 따라하지 않았더라면 자신이 모든 것을 잃지 않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비록 그는 심성이 나쁘고 욕심쟁이였지만 여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흥부가 갑자기 부자가 된 것을 보고 흥부가 했던 일을 나 또한, 놀부 또한 똑같이 따라하게 되자 어떻게 되었어요? 네, 가진 것을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전사님이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의 트렌드와 가치관은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것을 믿게 하고 엉뚱한 것에 중점을 두어 엉뚱한 길로 걸어가게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야,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성공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저 흥부가 했던 일을 너희들이 똑같이 따라서 살아야 돼. 안 그러면 우리는 성공할 수가 없어. 부자가 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똑같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마치 우리가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말하고 나고자라고 비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세상의 트렌드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어떤 유명한 게임 유튜버가 모니터 앞에서 3번 절을 한 것 때문에 강화에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 또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무조건적으로 강화에 실패하게 된다는 건가요? 아니죠. 강화의 성공 확률과 모니터 앞에서 3번 절하는 것은 아예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이 둘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또한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트렌드와 가치관을 따라야 하지만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동의를 합니다. 물론 그것이 큰 영향을 여러분들에게 주긴 하겠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도달해야 할 성공은 단순히 트렌드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한 성공은 여러분들의 삶을 갉아먹고 단순히 세상에 속한 인간으로서의 성공일 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갉아먹을 뿐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인데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이 PPT에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트렌드나 가치관은 전부 다 사람들의 욕망과 욕심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만약에 그것을 따라가고 사랑하게 된다면 또 뭐라고 써 있냐면 15절 말씀 이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없게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해야 할 성공은 무엇인가? 갑자기 궁금증이 떠오르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해야 할 성공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세상에 속한 인간으로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어떤 일에 우리가 성공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만드는 그런 특별하고 위대한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둘 다 전사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사님은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주의 깊게 관심 있게 읽다 보면 깨닫게 될 수 있는 사실인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만을 원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무엇을 하기를 가장 원하시고 바라셨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어떤 위대한 일을 너희들이 행하라 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어. 그냥 내 말을 따라라 라고만 하셨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어떤 위대한 일을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겨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가 아니라 너 현서, 은서, 주의 너 한 명 한 명이 나를 사랑하기를 바란다. 나를 경외하기를 원한다. 나를 통해서 너희들을 기뻐하기를 원한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바라셨다는 거예요. 전사님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사님이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려면 먼저 전도사님이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야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큰 일을 해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에 뭔가를 실패할 때마다 전사님의 믿음 또한 흔들리게 되었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 라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살았던 적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요, 전사님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고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연약하고 죄인인 우리들인데 어떻게 그러한 죄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가도 나를 위해서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희와 현서와 은서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힘들든지 어렵든지 여러분들이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작은 일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의 본문 말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트렌드에 휘둘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트렌드에 휘둘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헛된 것이 이 세상의 헛된 것이 진짜인 것으로 착각하지 않고 그것이 뭔가 우리의 삶을 만족시킬 것 같고 성공하도록 이끌어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창조주가 지어준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야만 비로소 가장 행복하며 가장 성공적인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전사님이 예전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때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고 가득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했었죠? 혹시 기억납니까? 안 나면 안 난다고 해도 돼요. 잘 안 나죠? 네. 그것을 완벽하고 그리고 완전히 채워줄 수 있는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인간 가운데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 마음을 다른 것들로 우리가 채우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허무함 그리고 공허함이 남아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들어보다 보니까 기억이 나죠. 어쨌든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올바른 삶이라고 가장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과 흐름에 휘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사실을 전부 다 아시고 지금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라. 너희를 유혹하는 원수들로부터 너희를 지켜달라고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꼭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붙잡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견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매우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라는 찬양 아시죠? 그 찬양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가사가 좀 많죠. 네, 그래도 한번 잘 보도록 합시다.
우리 주님께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2절 찬양합시다.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3절 찬양합시다. 주위를 둘러보며, 이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 지금도 내 안에서,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면서, 주여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유혹과 시험이 저에게 몰려옵니다. 절대로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거대한 폭풍이 나를 위축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그 창조주이신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오니 아버지의 사랑에 힘입어 주의 능력으로, 주님의 손으로 저희들을 그런 모든 악으로부터, 모든 그런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들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기도드릴 것은,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기에,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기에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들의 신앙을 흔들리게 만드는, 무너뜨리도록 만드는 아버지 그런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이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많이 몰려옵니다. 아버지요, 저희들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시험과 유혹이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거대하고 너무나도 큰 폭풍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 저희 힘들로는 우리 온전히 그것들을 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손길, 주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뻗어주셔서 아버지여, 저희 현서와 은서와 주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아버지의 사랑에 힘입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불쌍한 자들, 저희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구원자,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오늘도 이 귀중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과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저희들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아버지의 그 크신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이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귀중한 예물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정말 주님께서 보셨을 때 기뻐하실 수 있는 곳,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 이 예물이 필요한 자들, 그 모든 자들에게 나눠지고 그리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중고등부 광고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사항이죠. 네, 다다음 주 10월 20일쯤에 전사님이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한테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 영상 보시면서 주기도문이란 이런 뜻이구나, 내가 설교 때 놓친 부분이 이러한 것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듣고 배우고 기억하면서 또한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것까지 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은서는 시험 2주 밀렸다고요? 네. 그러면은 10월 20일 그쯤에 치는 거예요. 18일부터? 월화수목? 그렇구나. 다행히 금요일은 안 보네요. 네. 그럼 금요일은 집에 있나? 쉬는 날? 그치. 학교는 가겠지?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현서는 언제 봐요, 시험? 11월 1일? 기말만 보는구나. 중3이라서 그런가? 그래. 학교가 그런 거야?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주희도 거의 비슷하겠네요. 네, 주희는 대답할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네, 어쨌든 그러면은 여러분들 곧 시험 기간인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아직 먼 친구들도 있는데 학교도 열심히 다니셔야 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놀 때는 또 열심히 놀고, 놀 때 열심히 노는 게 중요해. 저 선생님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네, 여러분들 꼭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쁘시게 사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러면은 저희 오랜만에 상일쌤과 함께 공과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즐거운 공과 시간 되시고요. 주인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